안녕하세요. 우리 고척교회 교육부 모든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이 성품스쿨 5번째 이야기 배려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배려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저와 함께 영상을 통해서 좋은 의미 있는 배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번째가 되었네요. 5번째 성품 배려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교육해 주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힘을 내어서 총 6개의 성품인데 6개 모두 성품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함께 힘을 내어 달려갔으면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좋은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성품의 사람일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좋은 성품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좋은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 그건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 어렸을 때에는 나 자신밖에 몰랐던 그런 아기가 좋은 성품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그 과정 가운데 성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첫 번째 첫걸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성품 훈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 성품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그 성품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노력하지만 그 밑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성품 훈련과 교육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밑바탕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성품 훈련과 성품 교육과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될까요? 세상에서의 성품 교육은 그 초점이 나 자신을 향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내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좋은 성품으로 훈련되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성품 훈련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성품의 가장 밑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좋은 성품으로 성숙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과 구별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들 또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나를 중심에 놓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에 있는 것이죠. 좋은 성품이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저절로 좋은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거룩성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품의 교육은 세상과의 다른 점이 있어요. 나 자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됨이 있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의 모습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 훈련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가 먼저 신앙 훈련 가운데 성품이 그 위에 서야 하는 것이죠. 배려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행동이죠. 이렇게 우리 교육부에서 배려의 정의를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나와 다른 사람, 그 관계 가운데 어떻게 성숙한 관계를 맺어가야 되느냐 했을 때 바로 배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말과 마음과 행동이 바로 배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이 우리 이번 배우게 되는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나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그것은 배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누구를 위해 배려하는 것인가? 상대방을 향한 배려이지만 결국은 그 초점이 나 자신을 향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닮아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 자비로운 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 예수님의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빵을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기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사람과 관계 맺고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땅과는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려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 우리를 위해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배려의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우리 8주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아스와 룻이라는 두 사람을 우리가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무언가를 얻거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었어요. 보아스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난한 자, 또 과부를 돌보아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배려를 기대할 수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는 그런 보아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나 자신을 향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의 측면이 모두 중요합니다. 보아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룻과 나오미에게 배려해 주었던 것처럼 그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배려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남을 배려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배려하는 사회가 되고 그 사회에 속해 있는 나도 언젠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배려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중요한 성경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왜 우리가 배려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베풀고 왜 우리가 말과 행동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 수 없습니다. 왜?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까워하거나 손해본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넉넉히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자신이 소유하게 된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배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적인 배려의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배려하고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늘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왜 내 걸 네가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만지냐고 늘 티격태격하면서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왜 너 거니? 엄마 아빠가 사줬다. 엄마 아빠 것인데 너에게 준 거야 라고 말을 해주죠. 이게 내 것이고 내 소유이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건들 때 내가 분을 참지 못하고 내 소유를 주장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기 쉽지만 그러나 이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필요에 따라서
사주신 거야, 엄마 아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 소유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갖고 나눠줄 수 있고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줄 때 우리가 늘 말해야 줘야 되는 것은 네 게 아니야, 네 소유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셨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배려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성품의 그 배경 가운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성품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배려와 관련된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신약에 있는 3가지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성경의 정신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삼고 서로 관계에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나 자신만의 필요만을 채우고 나 자신만의 일을 돌보고 나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고 나만 존경받고 나만 사랑받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구별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배려의 기본 개념인 것이죠. 새롭게 5번째 배려 성품 훈련이 이제 9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배려의 마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삼고 우리 가르침을 받는 모든 교회학교의 아기들이 또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심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한 성품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들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 가운데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야말로 배려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 화이팅!